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2026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특히 가족 간의 어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인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힘들게 했던 관계들, 풀리지 않는 오해와 갈등,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들이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받는다고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지도 홀로 사라지지도 않는다고요. 우리는 모두 깊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인연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고 정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가장 깊고 오래된 어변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2026년 정유년을 앞두고 많은 점술가들과 역술가들이 다양한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보는 운명은 단순한 숙명이 아닙니다. 업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다. 바로 이 말씀이 2026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어변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가족 관계라도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2026년 부모와 자식 간의 전생 업력이 어떻게 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6년을 복된 해로 만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으셔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한층 더 원만해지고 서로에게 큰 복이 되는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와 업력의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표면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인연 법칙에 의해 맺어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삼천대천세계 속에 한 티끌이 들어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무한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모두 전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이런 인연 법칙이 가장 농축되어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아들 라훌라와의 관계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지만 출가 후에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서로를 구속하거나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깨달음을 돕는 도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에서 때로는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엄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라훌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엄하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아버지들처럼 저를 그냥 귀여워만 해주셨다면 저는 영원히 무명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갈등이나 어려움조차도 서로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 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형제자매 간의 불화 등등 모든 것이 사실은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업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게 됩니다. 선업은 좋은 과보를, 악업은 나쁜 과보를 가져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 생에서 맺었던 업연이 현재의 가족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과거 생에서 그 역할이 바뀌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식이 과거 생에서는 권위적인 부모였고 지금의 부모가 과거 생에서는 억압받는 자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의 바뀜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체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이해와 자비심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업력의 작용이 숙명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 위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으며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심지어 어려운 업력조차도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가족 관계라도 올바른 이해와 수행을 통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불자님들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40년 넘게 대화도 나누지 않던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평생 원수같이 지내던 형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업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특히 이런 가족 업연의 정화에 매우 유리한 해입니다. 정유년의 에너지가 과거의 묵은 업장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각각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영혼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도 자식의 부양 의무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단순히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권위적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했는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서로의 업장이 정화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지혜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겉모습만 보고 내면의 진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각자의 처지와 상황,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제자들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의 독실한 제자였지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고 시아버지인 장자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늘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장자는 이 문제를 부처님께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는 직접 장자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며느리를 만나자마자 먼저 그녀의 고충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집 와서 겪는 어려움, 다른 집안 문화에 적응하는 힘듦,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등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자신의 신념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훌륭하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도 귀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며느리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당신이 믿는 가르침도 시아버지께서 믿는 가르침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는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고 장자도 며느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오히려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 같아도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통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할 때 자비로운 말과 태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천 양보다 값지다. 나쁜 말 한마디는 칼보다 예리하다. 가족끼리는 편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함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내가 너를 키웠는데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인정이 담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들이 얼마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런 소통의 변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유년의 에너지가 진실하고 솔직한 소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하거나 속마음을 숨기고 지내기 어려워집니다.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내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은 아닐까? 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이나 지적을 할 때도 당신의 이런 점은 정말 좋은데 이 부분만 조금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원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들을 때도 진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박할 거리를 찾으면서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통의 변화만으로도 가족 관계는 놀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는 실천적 방법들입니다. 앞에서 업력의 원리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묵은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정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 관계에서 특히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와 용서의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의 10대 원왕 중 네 번째 원으로 참회 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업내로 탐심과 성심과 치심의 삼독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른 무량한 악업을 지금 부처님 앞에서 다 참회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잘못의 근본 원인인 삼독심까지 뿌리 뽑겠다는 깊은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참회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화를 낸 부모라면 단순히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상처를 준 자식이라면 말대꾸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깊은 참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업장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회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한으로 원한이 그치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써 원한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가족 관계에서 쌓인 원망과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큰 원망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오직 용서와 자비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를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도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금 깨닫고 노력하고 있으니 괜찮다. 라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도 용서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어리석한 중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덕 쌓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파사카계경에서 제가 제자들에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덕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시주하기입니다. 가족이 의논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보시를 하거나 좋은 일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가족이 모두 동의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절에 가서 예불 올리기입니다.
매주는 어려워도 달마다 한 번씩이라도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각자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경전 읽기입니다. 매일은 어려워도 주말에 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비교적 쉬운 경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읽고 나서는 서로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불법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염불하기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염불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등 각자 인연이 깊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개인적인 소원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덕행을 함께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불교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주할 때는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절에 갈 때는 가족 나들이 겸해서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색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어변에 대한 관상법입니다. 매일 명상 시간에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 기쁨을 주었는지 차근차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한 점들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키우느라, 나를 돌보느라,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상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과 행동이 변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026년을 복된 해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변에 의해 소통의 지혜, 업장 정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로 2026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달마 대사의 가르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외식내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수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족관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마음가짐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실천 과제는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또는 밥을 차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씩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가족 분위기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 시간 갖기입니다. 이때 회의라고 해서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는 차나 음료를 준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가족들과 함께해서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다음 달에 가족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 서로에게 미안했던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기별로 가족 공덕행 하기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함께 절에 가서 연등 달기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함께 산사순례를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연말 시주나 새해 기도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선업을 쌓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특히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절에 갈 때는 평소와 다른 모습의 가족을 볼 수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저녁 감사 인사 나누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끼리 서로에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인사이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낮에 말다툼을 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더라도 저녁에 이런 감사 인사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됩니다. 5번째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편지 쓰기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식아, 너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하면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쓰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6번째는 1년에 한 번 가족 사진 찍기입니다. 매년 새해나 가족의 특별한 날에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가끔씩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진을 보면 그때의 추억도 되살아나고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감정들이 가족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2025년 12월 31일에 가족 회양식 갖기입니다. 한 해 동안 가족이 함께 실천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믿어 받들어 지니며 또한 일체 제불의 아미타불과 그 공덕을 찬탄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듣고 응당 발언하되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극락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자비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현재의 극락정토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런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극락정토와 같은 평화롭고 행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처음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께서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도 서로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회와 용서, 공덕행, 관상법을 통해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6년 한 해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6년 정유년은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에 매우 좋은 해입니다. 정유년의 정화 에너지가 묵은 업장을 씻어주고 새로운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도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미안한 마음 전하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한 극락정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스승이 되고 형제자매가 서로의 선우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가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2026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특히 가족 간의 어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인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랜 세월 서로를 힘들게 했던 관계들, 풀리지 않는 오해와 갈등,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들이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받는다고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지도 홀로 사라지지도 않는다고요. 우리는 모두 깊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인연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고 정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가장 깊고 오래된 어변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2026년 정유년을 앞두고 많은 점술가들과 역술가들이 다양한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보는 운명은 단순한 숙명이 아닙니다. 업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다. 바로 이 말씀이 2026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핵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어변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가족 관계라도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2026년 부모와 자식 간의 전생 업력이 어떻게 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6년을 복된 해로 만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으셔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한층 더 원만해지고 서로에게 큰 복이 되는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와 업력의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표면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인연 법칙에 의해 맺어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삼천대천세계 속에 한 티끌이 들어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무한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모두 전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이런 인연 법칙이 가장 농축되어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아들 라훌라와의 관계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지만 출가 후에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서로를 구속하거나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깨달음을 돕는 도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에서 때로는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엄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라훌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엄하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아버지들처럼 저를 그냥 귀여워만 해주셨다면 저는 영원히 무명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갈등이나 어려움조차도 서로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 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형제 자매 간의 불화 등등 모든 것이 사실은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업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게 됩니다. 선업은 좋은 과보를, 악업은 나쁜 과보를 가져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 생에서 맺었던 업연이 현재의 가족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과거 생에서 그 역할이 바뀌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식이 과거 생에서는 권위적인 부모였고 지금의 부모가 과거 생에서는 억압받는 자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의 바뀜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체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이해와 자비심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업력의 작용이 숙명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 위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으며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심지어 어려운 업력조차도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가족 관계라도 올바른 이해와 수행을 통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불자님들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40년 넘게 대화도 나누지 않던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평생 원수같이 지내던 형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업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특히 이런 가족 어변의 정화에 매우 유리한 해입니다. 정유년의 에너지가 과거의 묵은 업장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각각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영혼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도 자식의 부양 의무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단순히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권위적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했는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서로의 업장이 정화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지혜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겉모습만 보고 내면의 진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각자의 처지와 상황,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제자들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의 독실한 제자였지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고 시아버지인 장자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늘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장자는 이 문제를 부처님께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는 직접 장자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며느리를 만나자마자 먼저 그녀의 고충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집 와서 겪는 어려움, 다른 집안 문화에 적응하는 힘 등,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등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자신의 신념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훌륭하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도 귀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며느리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당신이 믿는 가르침도 시아버지께서 믿는 가르침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는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고 장자도 며느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오히려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 같아도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통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할 때 자비로운 말과 태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천 양보다 값지다.
나쁜 말 한마디는 칼보다 예리하다. 가족끼리는 편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함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내가 너를 키웠는데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인정이 담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들이 얼마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런 소통의 변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유년의 에너지가 진실하고 솔직한 소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하거나 속마음을 숨기고 지내기 어려워집니다.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내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은 아닐까? 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이나 지적을 할 때도 당신의 이런 점은 정말 좋은데 이 부분만 조금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원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들을 때도 진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박할 거리를 찾으면서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통의 변화만으로도 가족 관계는 놀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는 실천적 방법들입니다. 앞에서 업력의 원리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묵은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정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 관계에서 특히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와 용서의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의 10대 원왕 중 네 번째 원으로 참회 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엄내로 탐심과 성심과 치심의 삼독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무량한 악업을 지금 부처님 앞에서 다 참회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잘못의 근본 원인인 삼독심까지 뿌리 뽑겠다는 깊은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참회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화를 낸 부모라면 단순히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상처를 준 자식이라면 말대꾸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깊은 참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업장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회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원한으로 원한이 그치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써 원한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가족 관계에서 쌓인 원망과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큰 원망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오직 용서와 자비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를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도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금 깨닫고 노력하고 있으니 괜찮다. 라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도 용서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어리석한 중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공덕 쌓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파사 카게경에서 제가 제자들에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덕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시주하기입니다. 가족이 의논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보시를 하거나 좋은 일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가족이 모두 동의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절에 가서 예불 올리기입니다. 매주는 어려워도 달마다 한 번씩이라도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각자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경전 읽기입니다. 매일은 어려워도 주말에 시간을 정해서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비교적 쉬운 경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읽고 나서는 서로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불법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연불하기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연불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등 각자 인연이 깊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개인적인 소원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덕행을 함께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불교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주할 때는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절에 갈 때는 가족 나들이 겸해서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색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어변에 대한 관상법입니다. 매일 명상 시간에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 기쁨을 주었는지 차근차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한 점들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키우느라, 나를 돌보느라,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관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상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변화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과 행동이 변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026년을 복된 해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변에 의해 소통의 지혜, 업장 정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로 2026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달마 대사의 가르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외식 내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수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마음가짐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실천 과제는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또는 밥을 차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씩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가족 분위기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 시간 갖기입니다. 이때 회의라고 해서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는 차나 음료를 준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가족들과 함께해서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다음 달에 가족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서로에게 미안했던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기별로 가족 공덕행 하기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함께 절에 가서 연등 달기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함께 산사순례를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연말 시주나 새해 기도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선업을 쌓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특히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절에 갈 때는 평소와 다른 모습의 가족을 볼 수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저녁 감사 인사 나누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끼리 서로에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인사이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낮에 말다툼을 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더라도 저녁에 이런 감사 인사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편지 쓰기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식아, 너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하면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쓰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1년에 한 번 가족 사진 찍기입니다. 매년 새해나 가족의 특별한 날에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가끔씩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사진을 보면 그때의 추억도 되살아나고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감정들이 가족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2025년 12월 31일에 가족 회양식 갖기입니다. 한 해 동안 가족이 함께 실천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믿어 받들어 지니며 또한 일체 제불의 아미타불과 그 공덕을 찬탄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듣고 응당 발언하되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극락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자비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현재의 극락정토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런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극락정토와 같은 평화롭고 행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처음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께서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도 서로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회와 용서, 공덕행, 관상법을 통해 서로의 업장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6년 한 해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6년 정유년은 이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에 매우 좋은 해입니다. 정유년의 정화 에너지가 묵은 업장을 씻어주고 새로운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도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미안한 마음 전하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한 극락정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스승이 되고 형제자매가 서로의 선우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가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큰 복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